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거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원치 않지만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랩넌트 데이 때 그 탈북자 청소년이 간증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그 늘 두려운 게 뭐냐면 굶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이 여기서 북한 땅에서 굶어 죽나 우리가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배불리 실컷 먹고 죽어보자. 이제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됐죠. 이 친구가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정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이제 학교도 이제 다니게 됩니다. 이제 배고픈 문제 해결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뭐에 갇혔냐면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탈북자라는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도 있고, 또 학교는 가 있지만은 그 나이에 맞도록 이제 고등학교에 앉아 있지만은 또 학업이 안 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그 사춘기 때 그 반항 기질, 그 다음에 탈선, 막 온갖 막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 땅에서는 이제 굶주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상처죠. 또 한국 땅에 들어와서는 차별성에 대한 상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상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각인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방황하던 그 아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옛날에 그냥 막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현실 있잖아요. 북한 땅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그래야 정치인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상처로 각인된 자기 영적 상태 있잖아요. 이가 이제 복음으로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눈이 열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이 한국 땅에 나처럼 이렇게 탈북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똑같이 방황하고 있지 않냐. 그 아이들에게 답을 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북한 땅에 내가 언젠가는 목사가 되어서 이 북한 문이 열리면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요, 예, 삶의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원망, 분노, 증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의외로 이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자기 인생을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대한 것 때문에, 현실에 대한 많은 문제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술로 잃어버린 시간을 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으로, 어떤 아이들은 막 게임 중독으로, 그러니까 삶의 방황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문제에 지치다 보니까, 예, 불신앙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든 여러분 과거의 문제든 신앙이든 간에 여러분 잃어버린 걸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하고 보니까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남은 비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430년간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거든요. 복음 때문에, 또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시거든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세계가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너무 풍요롭잖아요. 너무 성공하고 세상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움에 길들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게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찾는 그 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뭘 놓쳤냐면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이란 나라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만 노예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죽고 나니 내 자식까지도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 뻔히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뻔히 보면서도 자기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이 부모의 무기력의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을 꺾고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한이 해결되죠.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모세가 80년 동안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그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막 자기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민족을 살려보겠다는 뭔가 열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기까지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80년 동안 늘 한을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뭔가 자기의 막 영적인 고통들, 뭐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지 못한 뭔가 막 억울함들, 막 세상에 대한 원망들, 분노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몰랐던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복음 깨닫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알고는 있는데 삶에서 놓쳐버린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도망쳤던 애굽에 들어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50년 했다 8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나면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과거에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눈을 멀쩡히 뜨고도 내 가정에 오는 문제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들, 삶에 오는 지치는 문제들 너무도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내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세상에 말하는 축복입니다. 자,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야 될 만큼, 형을 속여야 될 만큼, 그러면서 자기 21년의 삶이요 계속 원하는 대로 목적은 이루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성공은 이루었거든요. 근데 한 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자기 영적 문제에 갇히게 되고 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자,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계속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야곱이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약복강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21년 동안 자기의 방황했던 삶이 원인이 뭐였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살면서 각인된 거 있잖아요. 오직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 잃어버린 자기의 야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식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갈대우리 있었던 그 우상의 모든 걸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또 신앙 속에 잃어버렸던 시간 찾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언약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깨닫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씀편에 선 적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의 문제입니다. 이걸 건너려고 보니까 막막한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또 33명의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첩초삼중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불신앙에 지금 잡혀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부담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압박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출애굽 언제 했냐? 모세가 했냐? 너희들의 힘으로 했냐? 언약 회복할 때 아니냐? 피 언약 회복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 아니냐? 그 강팍한 바로가 언제 무릎을 꿇더냐? 6월절 날 피 바른 날 아니더냐? 홍해를 누가 건넜냐? 너희가 갈로 건넜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넌 거 아니냐? 오늘까지 광야길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왔느냐? 너희 힘으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함이고 인도만이냐? 근데 네가 그걸 받지 않냐? 근데 왜 불신앙하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지금까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진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피 언약을 모릅니까? 아니, 레위 지파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람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한계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바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실패된 각인이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비로소 피의 언약을 가슴에 진짜 담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얘기할 때마다 늘 듣기 싫은 잔소리입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데 어느 날 차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요, 엄마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엄마가 이것 때문에 말했구나. 예, 그때부터 엄마 말을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로고스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담의 이야기, 그렇죠.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사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역사 속의 이야기였어요.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였지, 그것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귀에 못 박히도 들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지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비밀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회복했을 때,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나에게 늘 불신앙을 주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많은 문제 속에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조차 안 되게 만들고 가정을 문제로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에 있습니다. 언제 가정 문제 끝난지 아십니까? 가문의 저주가 끝나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속이고 있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출애굽한지 아십니까? 유월절 양의 피바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냥 이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출애굽의 기적이 옵니까? 언제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언제 흑암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언제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능력만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교생활했던 그 습관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구나.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좀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체험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본 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죠. 겁 많은 아이입니다. 지금 부모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 목이 날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위기가 왔냐?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왜 이렇게 패배를 당했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이 왔냐? 우리가 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야 되느냐? 답은 하나지 않느냐? 언약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어린 아이들인데요, 복음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복음으로 역사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용기 낸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1절로 8절 사건이죠.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통치를 알고 보니까 종교로 일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국가에 선포했습니다. 금신상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때 세 친구가, 모든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굴복하잖아요. 그때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 회의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두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한 게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하죠? 왕이여, 그런 말씀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도전하세요. 문제 때문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그래,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건강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고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세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냐?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 놓치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복음을 해야 되겠다. 복음이면 단데,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냐?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 찾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이란 것.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많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 양의 피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 원죄 문제 끝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길을 너 혼자 왔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출애굽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네 인생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봐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믿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의심해요. 고민해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뭘 학적으로 설명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눈으로 보입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음은 있고 사랑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로만 갖고 부모의 사랑을 판단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입니다. 용돈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어디 놀러 갈 때, 자기가 하자는 거 다 들어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 마음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 눈물, 헌신 몰라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그걸 깨닫냐면 철들 때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빨리 철들자. 우리 미애가 은진이한테 한번 해봐요. 빨리 철들어라. 해요. 본인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랬구나. 서로 맞바꿔요. 우리 서로 철듭시다. 은진이가 해요. 여러분,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요? 철들 때입니다. 근데 그 철이 언제 들까요? 나이가 들면 들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요, 나이는 50, 60이 됐는데도 철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철은 언제 듭니까? 바르게 깨달을 때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이해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 진짜 깨달을 때입니다. 언제 믿음의 힘이 난 줄 아십니까? 진짜 복음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각인된 거, 영적 문제 언제 깨진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뭔지 아십니까? 자, 광야 40년 길은 뭐냐면 그게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자꾸 놓치면은 인생이 허덕이게 되거든요. 자,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간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뭘로 무너지죠? 노예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처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앞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도 그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갖고 있는 가능성 가지고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명과 재앙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과학으로 막겠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능력으로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루게리병이 오셨어요. 나이는 39세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굳어져 가잖아요. 혀도 굳어지신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는 그 손하고 이제 목만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뭘로 하냐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 써가면서 자기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당신 이런 문제가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해보면 내가 이런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동그라미 긋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고백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 해결 못하는 것도 아닌데 돈으로도 해결했으니 이 문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많은 팔자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6월절 피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깨트려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각인된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과거의 그 생각, 상처, 각인된 것, 굳어진 체질 전혀 안 바뀝니다.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죠? 물이 없어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에 물 없다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또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였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가 있었죠. 홍해 사건입니다. 또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죽는 것보다 노예로 샀다. 끊임없이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그게 무슨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고백했겠죠. 우리가 저는 문제여도 불신앙하지 말자. 그런데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우리 복음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믿음으로 하자. 기도하자. 오직 복음으로 하자. 수도 없이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언제 무너집니까? 현실에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 사건입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게 뭐죠? 음식 사건이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 원망을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40년 길 걸어가면서도요, 믿음 회복 못 하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늘 어디에 무너지냐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만 생기면요, 어김없이 불신앙해요. 여러분,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인된 것 좀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마라와 같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홍해 같은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를 통해 오던, 건강을 통해 오던,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오던, 경제를 통해 오던,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과 운명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답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예에서 그만 고생하고 좀 자유를 얻어봐라, 그것 때문에 출애굽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의 정착지가 어디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응답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나 자신의 숨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초월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 때부터 왔던 운명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꺾었어요. 그게 노예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상 때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1세대가 언약 잃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그 2세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노예고 보니까 내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 3세대 손주가 태어나서 보니까 원한 게 아니에요. 조상 때 노예된 건 내가 노예입니다. 그래요. 노예에게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노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예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의 노예로 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앙의 노예로 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라는 굴레에 묶여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을 끊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왜 우리의 부모의 삶은 저럴까? 그래야 막 바람핀 부모들, 도박하는 부모들, 그렇죠, 폭력하는 부모들, 알코올 중독으로 가난한 부모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요 마음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 상처로, 그게 한으로, 원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이거든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뭘 바꾸자고요? 각인된 걸 바꾸셔야 진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에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갖고 있는 상처 한에서 자유 얻어야 돼요. 이제 부모 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상처된 거 깨트려 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착각한 게 그겁니다. 내가 백성을 인도하고 내가 저 요단강을 가르고 어찌 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내 한계.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그렇죠. 뭔가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의 한계 뛰어넘으세요. 원망과 낙심의 한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진짜입니다. 믿음에 도전하세요. 골리앗을 보는 모든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왕도 모든 군사들까지도요 저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요 이미 생각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패배자 의식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모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세요. 여러분 삶의 가난도 도전하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도전하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의 상처 도전하세요. 학생들이 자꾸 무기력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사역 속에 한 가지 큰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게 여호수아 7장 사건입니다. 아이성 앞에서 한번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갱신하기 시작해요.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왜 아이성 앞에 패배해야 되겠냐.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보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자만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난공불락을 무너뜨렸어요. 자신감 붙었죠. 그 다음에 전쟁이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 저 작은 성, 저까지 것쯤이야. 우리가 무슨 군대가 다 갈 필요 있냐? 3,000명만 가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 필요하겠죠. 그런데 복음 잃어버린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대패를 하고 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요, 자기의 영적인 갱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이 아닙니다. 믿어보자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오직 언약 잡으세요. 모든 기준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습관들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에 좀 답을 얻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아는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 가세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방향 맞춰 가지 말고요, 믿음의 방향을 맞춰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 진짜 이게요,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공을 할까? 예, 그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할까? 예,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빨리 회복해라. 제일 중요한 거, 복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진짜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오늘까지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야 되는지, 그 각인된 걸 빨리 회복하세요. 자,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전도와 후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언약, 잃어버린 기도의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잘못된 것들, 많은 상처들, 나의 영적 문제들, 나의 강한 기준들, 이제 말씀 앞에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과 웃음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20